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마치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성격이 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권면의 편지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권면하기 위해서 간단히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간단하지 않죠? 장작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긴 편지예요. 요즘 결혼 주례 짧습니다. 짧게 하셔야 돼요. 그 예식장 관계자들이 주례하고자 하면 먼저 저한테 와가지고는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합니다, 저는. 그런데 어떤 주례 선생님께서는 주례사를 1시간 반 이상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끝내셔야지, 끝으로 하면서 계속 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별히 그 신부 모자 쓰고 계시는데, 또 배에도 힘을 주고 계시는데 1시간 반 동안 주례를 짧게 해야죠.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13장이나 되는 이 긴 편지를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간단히 썼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간단히 썼다라는 것은 분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간단하다, 복잡한 거 아니다, 명확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뭐죠? 오직 예수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제사를 매일 반복하여 들어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 그것을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중보자 대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 건물 성전들이 예표하는 참 성전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혹도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끝까지 붙드십시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전하는 그 확실한 메시지, 확실한 권면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여러 가지 환난 중에도, 여러 유혹이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끝까지 붙드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마치면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권면해 주십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란 새 언약의 공동체로서 교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직분자들,
전도회장님들, 셀리더들을 말해요.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경성하다 뜻은 보초를 서다 라는 뜻입니다.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는 목자의 모습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는 깨어 있다 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울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경성하다, 깨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양떼의 안전, 그들의 생명은 목자의 경성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군에 간 아들들, 군대에서 저녁 점호 마치고 나서 다 침대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깨어서 보초를 서는 병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깨어서 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죠.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서 보초를 서는 자들이에요. 이 사나운 짐승 마귀로부터,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맡겨진 영혼을 부탁받은 셀 식구들, 그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경성하는 자,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지도자들입니다. 그 일들을 할 때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합니다. 그래서 청산하다, 값을 물다, 배상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저녁 예배에 출애굽기 율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출애굽기 22장에 보니까는 목자가 주인의 양을 맡김받아 가지고 돌아보다가 잠들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경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는 중에 양을 도둑 맞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간 경우, 아우 속상해라, 아우 참 안됐다, 아우 주인 어른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배상해야만 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들은 영혼에 대하여서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자기가 그 영혼의 값을 배상해야 될 자인 것처럼 여기면서 이런 무거운 부담을 갖고 사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청산할 자로 여기면서 맡김받은 그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여전도의 기도 모임에 올라와서 남전도 아버지 기도 모임에 올라와가지고 모여서 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기를 위한 기도보다 셀 식구를 위한 기도, 그 셀 식구들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하죠. 셀 식구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셀 리더는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17절 마지막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영혼을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부담이 싫어서 직분을 거부하고 사명을 피하는 이들도 있죠. 우리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또 맡김받은 것들에 대해서 결산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받을 상급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쫓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땅에다 묻어놓고 왔기 때문에 주 앞에 책망을 듣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영혼을 돌보는 일이 참 부담스러운 일이지만은 우리 힘써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영혼을 돌보는 섬기는 이 사명하는 동안에 기쁨도 있습니다. 또 즐거움도 있어요. 감격과 감사가 흐르는 때도 있습니다. 위로와 용기를 얻고 더 힘있게 자원하여 헌신하면서 영혼을 섬기게 되는 때가 있어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죠. 그 반대도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힘들어요. 지쳐요. 헌신하며 섬기긴 하는데 자꾸 낙심이 되고 근심을 끼치는 성도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아멘. 셀리더에게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성도예요? 아니면은 근심을 끼치는 성도입니까? 우리 박영래 집사님처럼 전자들이 되십시다. 셀리더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꼭 되십시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후자 쪽이라면, 지도자에게 근심을 끼치는 쪽이라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흐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을 순종하고 복종할 때 받는 복이 있어요.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복, 그런 거 몰라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냥 몸만 여기 와 있는 것뿐이죠. 우리는 지도자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즐겁게 이 사명을 하도록 하는 자들이 꼭 되십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여기 순종과 복종 비슷한 단어인데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순종은요,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한다면, 복종은요, 싫어요, 그래도 따르는 것이 복종이에요. 또 순종은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고요, 복종은 지도자의 권위를 따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가 순종하죠. 그러면 그때에는 그것은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전하여 가르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복종은요, 지도자의 권위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공동체 질서를 위하여서, 교회 전체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그 결정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이 다른 부서, 다른 전도회에는 유익한 결정인데 우리 부서, 우리 전도회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싫어요. 그래도 그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며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싫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종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와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다 내 생각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내 마음에 딱 맞는 일만 있고, 항상 기쁘게 자원하여 따르고 싶은 일들만 있겠어요? 내 뜻과 맞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싫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성도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싫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인 겁니다. 지도자는 성도가 기쁘게 순종하고 혹은 싫고 귀찮고 어려워도 애써 복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참 고맙고 또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되고 이 사역을 더 기쁘게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그래요. 목사가 정말 기뻐하는 일,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요한 사도의 고백과 같습니다. 요한 3서 3절 4절에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말씀 순종하고 믿음의 권면에 복종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고 장성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 셀리더들의 가장 큰 위로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어떤 기름진 제사도보다도 성도의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고 어렵지만 싫었지만 복종하기까지 따랐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람이 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원함이었었지만은 자기의 원함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크게 기뻐하셨고 영광을 받으셨고 그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죄인 구원의 뜻이 만민에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 항상 기뻐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기 싫어도 어려워도 이 고난의 잔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피하고 싶어도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또 복종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즐겁게 사명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기 생각 따라 제 멋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라 우상숭배 죄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속는 거예요. 영생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편안한 신앙, 크고 넓은 길, 그 길은 멸망이에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려워도 싫어도 복종하십시다. 두 번째로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권면이에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기자도 교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회장님들과 셀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맡겨 주시옵소서. 깊고 넓고 풍성하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없기, 있기. 그리고요, 또 우리 셀리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셀리더들 영혼을 돌봄에 있어서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권세의 능력에 갑옷을 입혀 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과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셀리더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그가 교회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방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길이 막힐 때들이 있죠. 홍해바다와 같이 우리 앞에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방해로 사명해야 되는데 사명의 길이 막히고, 예배 오르는 길들이 막히고, 성도 간의 교제의 길들이 막히는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방주 에클레시아의 기도 제목을 올려주는 거예요. 기도처럼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는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사명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땅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로 가득합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마귀로 충만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싸워가면서 신앙하는 거라고요.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마귀의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유다 왕 아사 때에 애굽이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또 병거 300을 이끌고서 진격해 왔어요. 도저히 유다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아사 왕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2절에 계속해서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애굽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마귀는 지금도 여러 가지 시험과 방해로 우리 신앙을 대적합니다. 큰 군사를 몰고 이빨을 드러내며 우리를 두렵게 해요. 사명하지 못하도록, 예배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믿음의 교제를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강한 대장 되시고 여러 영적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마침내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권위를 얻게 해주시고 능히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모든 결박들 풀리고 또 굳게 닫힌 문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한참 부흥하고 있었을 때 헤롯이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해요. 이미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였고 이제 또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어졌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천사를 명해서 베드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에 결박이 풀어지고 또 굳게 닫힌 옥문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를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막혀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할 때 그 모든 결박들이 풀리고 굳게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예수님의 주요 사역들 가운데 하나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 권세와 그 치료의 능력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위임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병든 자 치유함 받습니다. 방주교회도요, 지금까지 질병 치료받는 역사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7cm짜리 혹 사라지고 10cm짜리 혹 사라져서 임신 못하던 가정 임신하게 되어지고, 또 눈이 어두웠던 분 밝아지고, 걷지 못하던 자 일어나는 등 지금도 우리 기도할 때 성경의 치유의 능력들, 역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질병 치료 받습니다. 또 기도할 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요, 얼마든지 후히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경외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선하고 복된 길, 영생하는 길을 택하여 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였었을 때 하나님 그를 들으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만 주셨나요? 아니죠. 그가 구하지 아니한 힘도 주시고 능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장수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을 하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로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가운데 건져내시겠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성경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 그들은 다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풍성한 약속들과 복들을 누렸어요. 지금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동일한 약속들, 그 은혜들을 누려 사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따라서 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바보. 다시요, 옆에 사람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바보. 바보예요. 다 주시는데, 기도하기만 하면 다 주시는데 기도 안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으니 바보인 거죠. 능력 입히시고 승리케 해주시는데 기도 안 하고 매일 마귀한테 깨져 살고 있으니 바보. 우린 기도하십시다. 기도함으로 약속된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서 사십시다. 특별히 우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회장님과 셀리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안부를 전하고 또 위로를 나누라 권면을 하십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디모데를 잘 아는 관계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이 아닐까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디모데가 옥에 갇혔었다가 이제 막 풀려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를 찾아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함께 이 히브리인들의 교회에 찾아가 가지고 고난받고 있는 그들을 친히 만나 서로 위로를 나누고 믿음을 굳게 하겠다.
그 계획을 전해주고 있어요. 고난의 때에 기억해주고 찾아와주고 또 기도해준다면 큰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당장 좀 찾아가고 싶은데 지금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 계획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교회 안에 지금 너희들 함께 있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서로 무난해라. 서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권면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 마찬가지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 신앙하면서 또 특별히 사명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려움이 있겠어요? 왜 시험이 있겠습니까? 더 많은 시험과 방해가 있죠.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번 주 중에 카카오톡으로 여러분들의 셀 리더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메시지 전하십시오. 다시요. 이번 주 중에 카톡으로 여러분들의 셀 리더에게 따뜻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십시오. 기도해드리면서 위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세요. 찾아가셔서 기도해주면서 위로해 주십시다.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와 용기를 전해 주십시다. 분명히 서로들 간에 위로가 넘치고 기쁨과 용기를 서로 나누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교회가 더 완전하게 장성해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목자들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목자입니다. 작은 목자들. 예수님은 큰 목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도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그가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화평은요, 공짜로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은혜인 거죠. 그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서 원수된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생명나무가 되시는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 큰 은혜 받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로 자라나게 되기를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우리들,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 너무 절대적인데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구원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셔야만 해요. 은혜 받은 우리들, 은혜 베푸신 목적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높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저들을 향한 기도였고 축복의 내용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이 권면을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을 순종하고 또 복종하십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없기, 있기예요. 셀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기 안 하기, 하기입니다. 또 서로에게 문안을 전하고 또 위로를 나누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로 우리 서로 간에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